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점잖은 포기, 염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보는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지지 못한 자가 하는 양보는 양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포기일 뿐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보는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가지지 못한 자가 하는 양보는 양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포기일 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밥값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순서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많은 사람은 자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달을 버틸 돈이 없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양보입니까? 또한 마지막 기회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미덕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세상은 그 포기에 양보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주고 칭찬합니다. 겸손하다고 합니다. 분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 뒤에서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없는 자여, 양보하는 척 하지 말아라. 너에게 양보할 것이 없다.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라. 쟁취하며 살아라. 오늘 저는 이 세상의 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공로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전부 빈손입니다. 전부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자가 악착같이 삽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새벽부터 뛰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매달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갑자기 다들 점잖아집니다. 은혜 앞에서 체면을 차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기도 앞에서 염치를 차립니다. 너무 매달리는 것도 보기 안 좋지. 말씀 앞에서 여유를 부립니다. 그건 나도 알지. 가진 척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가진 사람처럼 점잖게 구는 것입니다. 그 점잖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양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세상에서 없는 자의 양보가 포기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의 점잖음도 포기입니다.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점잖은 포기, 염치 없는 믿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잖게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염치 없이 매달린 사람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두 번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먼저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일까요? 장자권은 재산의 목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상속권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에서는 그 자리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심히 피곤합니다. 많이 굶주렸습니다.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여기서 에서의 대답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얼마나 점잖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보이지도 않는 명분보다 나는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 동생아, 너가 그렇게 원하면 뭐 가져라.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통이 큰 사람, 동생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본인이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 것이니까, 내가 이럴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볍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에서의 그 양보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34절의 마지막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멸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더 무섭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거룩한 것을 세속의 것처럼 값싸게 취급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잃습니다.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적으로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에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두 형제가 다시 만날 때 에서는 400명을 거느린 세력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물을 보내자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는 족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에서는 끝까지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세일산에서 족속을 이루고 왕들을 배출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에서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1장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단 하나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언약을 잃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의 오후에 점잖은 양보 한 번으로 영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앞에도 이 수많은 팥죽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팥죽을 먹습니다. 주일 하루가 피곤해서 예배를 팝니다. 내 눈앞에 유익이 급해서 기도를 팝니다. 그런 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면서 말씀을 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좋은 말로 포장해서 융통성이라 부르고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에서의 언어이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진 줄 아는 사람의 점잖은 양보, 그것의 진짜 이름은 멸시, 그 결말은 상실입니다. 이제 야곱을 보겠습니다. 많은 설교에서 야곱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형이 배고플 때 노려서 장자권을 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욕심쟁이 야곱. 맞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속임수는 죄입니다. 그것을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산 것은 재산이 아니라 명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바로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은 지금 당장 배를 채웁니다. 장자권은 당장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팥죽을 택했고 야곱은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택했습니다. 에서는 지금을 택했고 야곱은 약속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곱의 손은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팥죽과 장자권 중에 무엇이 영원한지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그 갈망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악착 같았을까요? 야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당연히 자기 것이라 여겼고 그래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 당연히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 앞에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둘째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점잖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도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형의 낯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년 남의 양을 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길에서 잃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통곡하며 20여 년을 또 삽니다. 늙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요약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에서는 족한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손해본 것일까요? 그 장자권 하나 붙들자고 저 고생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야복강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내일이면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환도뼈가 어긋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무슨 씨름을 합니까? 그 씨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부러진 몸으로 매달려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 장면이 야곱의 평생입니다. 발꿈치를 붙잡던 그 손, 팥죽을 내미던 그 손이 이제 마침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악착 같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악착 같음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속임수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악착 같은 그 야곱의 그 갈망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당연히 가지지 못한 자로 태어나서 바로 그 당연히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언약 하나를 얻기 위해서 편안한 인생 전부를 다 값으로 치르고 다리가 부러져도 놓지 않았던 그 갈망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점잖게 양보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이 지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흐름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말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빼앗는다는 말은 움켜쥔다, 낚아챈다는 말입니다. 결코 점잖은 단어가 아닙니다. 절박한 자들의 단어이죠. 천국은 점잖게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밀고 들어가서 움켜쥐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펴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실제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내밀 수 있는 명함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말에 그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돌아섭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그리고 그 물러섬을 겸손, 분수를 안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내라 하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이 말씀이 돌아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입니까? 개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물러나면 세상은 그 여인을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잔치상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그러니 제발 주십시오.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매달림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12제자도 못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린 그 염치 없는 이방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리고 길가에 맹인 거지 가진 것이라고는 목소리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조용히 해라. 내 주제를 알아라. 물러나 있어라. 세상이 없는 자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양보해라. 분수를 알아라. 바디메어가 그 말을 들었다면 사람들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여리고 길가에서 눈먼 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세상이 그에게 잠잠하라 할수록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시던 그 길을 멈춰 서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갑니다. 그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요 이불이요 집인데 그 마지막 남은 것마저 다 내던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과연 믿음이었습니까? 잠잠하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한 장 안에 오늘 설교가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과부가 나옵니다. 힘도 돈도 남편도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낮 찾아가서 조릅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어떻습니까? 결국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셉니다. 무엇을? 주 앞에서 나의 공로를 세는 것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내 공로가 이렇습니다.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없는 자가 긍휼 하나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세리입니다.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꾸짖어 막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받겠다고 두 팔 벌리고 달려드는 존재입니다. 과부, 세리, 어린아이 전부 가지지 못한 자들이고 전부 포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부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바로 다음에 정반대의 사람을 세워둡니다. 누구입니까? 부자 관리입니다. 젊고 부하고 지위가 있고 심지어 도덕적입니다. 10계명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여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며 조용히 점잖게 물러갔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가장 예의 바르게 퇴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 관리입니다. 염치 없이 매달린 자들은 다 얻었는데 점잖게 물러간 한 사람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점잖은 물러섬, 그것의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포기입니다. 영생의 포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금융업과 검은 양털과 안약으로 유명했고 대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졌을 때 로마의 지원금을 거절하고 자기 돈으로 재건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점잖은 신앙입니까? 절박한 것이 없고 매달릴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딱 알맞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거지였습니다. 눈이 밝은 줄 알았는데 바디메오보다 더 심한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라도 질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자기가 맹인인 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은혜 앞에서 점잖아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크게 아쉽지 않은 것들만 구합니다. 말씀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아는 얘기네 하면서 설교를 평가하며 듣습니다. 예배가 사무적입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겉옷을 내던지고 달려나가 본 적이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믿음 생활 할 만큼 했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다는 그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고 부자 관리의 마음이고 라오디게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점잖게 하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르짖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이만큼이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소망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 제가 가진 영생이나 누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점잖은 기도입니까? 원망도 아니고 바락도 아닙니다. 조용히 예의 바르게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점잖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입니다. 점잖게 살다가 점잖게 끊어버리고 싶다는 죄된 욕망이었습니다. 부자 관리처럼 근심하며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점잖게 내려놓는 쪽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쪽으로 그 생명을 걸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아직 마치지 못한 자에게는 내려놓을 인생이 없습니다. 저의 그 기도는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양보라는 말로 포장된 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지 못한 자는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 욕망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점잖게 살다가 점잖게 물러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남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정진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사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방금 17절에서 이 교회를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너네 거지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서 그 거지에게 사라라고 합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가난하다고 선고받은 자가 무슨 값을 치릅니까? 주님께서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러 이 모순 앞에 세우신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그 바로 자기인식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자기인식. 그래서 주님은 사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들을 자기 지갑 앞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내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거지라는 것을. 그러면 과연 가지지 못한 거지는 어떻게 삽니까? 이사야 55장 1절이 대답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값을 뭐라고 정하셨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값이 없음이 값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세상의 화폐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화폐만 통용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바로 이 빈손이 그의 값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이 무슨 대단한 공로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쥐는 그 빈손이기 때문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척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이 시장에서, 이 은혜의 시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돈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 은혜의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조지폐입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하나만 냈습니다. 빈손을 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우리 쪽에서는 값이 없습니까? 그 은혜가 싸구려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 전부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의 명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양보는 가진 자만 할 수 있다. 없는 자의 양보는 포기이다. 그러므로 없는 자는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쟁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말을 돈과 자리를 놓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말을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점잔 뺄 자격이 없습니다. 이만 하면 됐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 자가 점잖은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헬라어로 움켜쥐라는 말입니다. 얌전한 단어가 아닙니다. 야복강가의 단어입니다. 겉옷을 내던지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치열함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열함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재물 앞에서 악착같이 굴고 은혜 앞에서 점잖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재물은 붙잡을 것이 못되지만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온 힘을 다해서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무슨 근거로 감히 하나님 나라를 움켜쥔다는 말입니까? 거지가 매달린다고 다 받아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참 장자가 계십니다. 골로새서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부르신 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서는 가짜 장자권도 가볍게 여겨서 팥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참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그분은 가지셨으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려고 2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어떤 절박함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은 이미 그분의 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염치 없이, 거지가 잔치에 달려들듯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의 달려감, 우리의 그 악착 같음, 그 붙잡히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종교학자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종이에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지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평생 이신칭의를 외친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러니 거지답게 삽시다. 가진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은혜 앞에서 점잔 빼지 말고. 우리의 그 점잖음은 양보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야곱처럼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소리칩니다. 부자 관리처럼 근심하며 물러가지 말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매달리십시오. 세상이 잠잠하라고 꾸짖거든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계신 분은 우리를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그 장자권을 주시려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저희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거지들이었습니다.